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왜냐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라는 명목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머무는 신자, 역주행이 불가능한 성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기독교 원리의 초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기독교 교리의 초보를 4가지로,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죠. 6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걸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들 회개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이 6가지를 버리라고 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보다는 그걸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참 회개하는 것과 또 믿음과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거 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첫 번째 여기서 죽은 행실들에 대한 회개를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로서 활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대한 회개, 그것을 이제 넘어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게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장례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만약에 죽은 자가 실질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라는 것은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고요. 노이아라는 것은 누스라고 하는 우리 마음, 생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180도 바꾼다.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도 보면 회개라는 걸 rep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re라는 것은 이걸 바꾼다, 반복한다 그런 뜻이고요. 바꾼다는 뜻이고요. 펜트라는 것은 펜사르, 펜트 그것도 생각한다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지 어떤 걸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을 세상에서 향해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돌리는 것인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신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신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구분해서 항상 사용됩니다. 신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믿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는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자와 성도를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또 성도와 신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자는 이 회개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다시 또 세상을 향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이 모든 것을 아뢰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달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그 제사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구약의 성막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구약의 성막의 모양을, 성막의 그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를 주셨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속에 울타리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막 문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죠. 그걸 넘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걸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결국 지성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죠. 일단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은 행실들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이제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연구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촉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우리 번역한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믿으라는 단어는 설득당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에 설득당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해도요, believe in Jesus, believe in God, 그래서 항상 believe 다음에 in을 쓰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into 또는 for라고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초보회 중에 두 가지가 바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개를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걸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물두멍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죠.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세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밥티스모스가 있고 밥티스마가 있죠. 밥티스마라는 것은 잠긴다는 뜻이고요. 밥티스모스라는 것은 정결케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정결케 씻는 것, 행위를 씻는 것은 그것은 밥티스모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것도 밥티스모스입니다. 밥티스마는 하나밖에 없죠. 잠기는 것은 바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때는요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하나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복수로 사용하고 있죠. 밥티스모스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에 들어가서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작업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고 난 다음에 바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막 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계속 그 씻고 있다면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안수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성막 안에서 안수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짐승을 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받은 양이나 소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 들어가서 안수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안수라는 것, 이 번제단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그분이 안수로 받으셔서 다 짊어지시고 번제단에서 태워지신 것이죠. 그래서 안수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일단은 안수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 들어가서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통과해서 성막들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의지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계속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을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뜰에 머물러 있을 때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을 털을 닦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죽은 자들의 심판, 이것은 성도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건 성도들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죽은 자들을 바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성도들은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재판하는,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일 때, 성도가 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전히 신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내용들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서도요, 우리는 다 똑같이 신자나 성도나 어떻게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것이 구분됩니다. 신자나 성도나 모두 다 주님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것은요, 거기서 갈라지게 되죠. 그릇에 바로 기름을 채운 이 성도들, 성령을 채운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등을 들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그 5 처녀들, 신자를 나타내죠. 그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지.
믿고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그것을 아주 준엄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의 네 6가지 내용들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 네 가지는요, 이건 다 성소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유일한 빛이 있습니다. 사실 깜깜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 사방이 가려져 있죠. 지붕도 덮여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금등대에서 기름이 타면서 빛을 비춥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름, 성령을 나타내죠. 그의 빛비춤을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빛비춤이 다 비춰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뜰에, 성막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결국 성령이죠.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것은 동참자들인 뜻입니다. 성령으로 같이, 다른 말하면 동업자라는 뜻이죠. 미토코스라는 단어는 동업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서로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도요, 이 동업이 잘 돼야 이게 회사가 번영되지, 그 회사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갈라지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때 말씀은 뢰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검임, 그것이 바로 뢰마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안에 들어가서 맛볼 수 있는 것, 생명의 떡을 바로 성령의 빛비춤 가운데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걸 경험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것, 바로 그 향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상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게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거의 실망을 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목숨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바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는 것이고요,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바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봅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 축구 경기장에서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감독이 잠깐 선수들을 교체하는 수가 있어요. 그 선수들이 그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를 올려서 더 뭘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를 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게임보다 더 본 게임, 더 중요한 게임이 있게 되면요, 그 선수를 잠깐 퇴장시켜서, 잠깐 교체시켜서 다른 게임에 쓰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잘 믿던 분이, 신실한 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일찍 데려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주님이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빨리 데려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 사람 같은 사람은요,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했고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 스데반을 사용하면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일찍이 데려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자기 명예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만이 바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금등대의 빛을 볼 수 있고요. 거기 떡상에 떡을 먹을 수 있고요. 향단의 향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이 가장 까다로운 장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란 명목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영어로 하면 it is impossible. 뭐가 impossible 하냐면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들이 탈선해서 다시 처음부터 가서 거기서 오려고 한다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로서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도가 돼서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다시 나와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통과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회개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거기에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가라고 합니다.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래서 완전한 데는 어딜까요? 그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성막이 들어온 것이지,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라는 들어가는 입구는요, 휘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지성소 들어가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들어가는 것은 휘장을 통해 가는데, 그래서 성소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설사 여기서 타락이라는 단어는요, 그는 파라핍토라고 해서 약간 탈선했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길을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빠져나갔다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도로서는요, 일단 성도가 되면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겐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성수에 들어와서 탈선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탈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너희들에게는 다시 그랬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죠.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 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볼일을 봤어요. 갔다 보니까 줄이 없어서, 그럼 맨 처음 뒤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는요, 그 업무 시간 끝나면 일을 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초보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서 그거 반복해서 다시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좋은 길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중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좋은 길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또 한 몸을 이루지. 내가 바로 서야지.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해지고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일단 성막대에 들어오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 바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에는 또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성소에서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요, 향 만드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그걸 향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향, 이걸 가지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그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대에 들어가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은요, 이건 일방통행로입니다. 역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머물러서, 신자에 머물러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된 다음에는요, 이제 다시 회개라는 명목으로 뒤로 갈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 일을 성도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섬기는 일들,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성경은 신자와 성도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우리는 시작은 신자로 시작하지만 성도로 주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신자들은 그때 가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등을 들었어요. 성도도 등을 들고 기다리고요, 신자도 등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처럼. 그러나 그릇에 기름이 있는 자를 성경에는 성도라고 하고요, 그릇이 비어있는 자, 그릇이 없는 자를 신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회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역주행이 불가능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